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잘 기록하셨다가 집에 가시면 반드시 점검을 하도록 하셔요. 왜냐하면 기록하고 나서 점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기록했는가 잘 점검해 봤다가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요, 피드백을 꼭 하시라고요. 그건 내 스스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 세 가지가 날마다 같이 이어져야 돼요. 기록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점검을 하고, 점검했으면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반드시 뭐냐면 내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요. 피드백을 하고 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발전성이 없겠잖아요. 아, 내가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내 스스로 점검해 보니까, 아, 나에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장점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단점만 생각해서 안 되겠잖아요. 그 장점은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고 단점은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그걸 지속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록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점검하고, 점검했으면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했다가 그걸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묵상이라고 한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묵상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대세김질하는 것이다. 한번 듣고 끝나는 것 아니고, 그냥 얌전 빼고 그냥 앉아있는 것 아니고요. 그것이 대체 왜 오늘 나에게 들려준 말씀인가? 왜 저 사람을 통해 또 나에게 이 말씀을 하는가? 왜 방송을 들으니까 또 그 메시지가 들려오고 꿈속에서 그 메시지가 들려오는가? 그건 뭘까요? 나보고 깨달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맑아야 된대요. 영이 맑아야 된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잡스럽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불순물들이 채워지지 말고요, 깨끗하고 맑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주간에 친구를 통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된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파산 신고를 하고 이제 자기는 망했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전화했냐고 물어보니까 생각이 났대요, 갑자기. 그럼 제가 물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었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사업에 대한 유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는 설명을 했어요. 사업이 잘 될 때 친구들하고 어디에 가면요, 항상 밥값을 누가 낼까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 친구가 내는 겁니다. 돈을 쓰는 것은 항상 그 친구가 당연히 알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는데, 막상 사업에 파산이 오고 망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친구들마저도 전화를 잘 받아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낭비했대요. 낭비.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돈을 자기 자신은 어떻게 쓴가요? 우리나라 물이 부족한 나라답니다. 물 쓰듯이 썼답니다. 종이 흔하잖아요. 돈을 종이 조각처럼 생각하고 돈을 종이처럼 막 함부로 써버렸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되어졌답니다. 근데 제가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 친구에게 대해서. 그건 뭐냐면요, 돈을 쓸 줄도 알고 돈을 벌어봤으니까 이 친구가 다시 돈을 벌게 되면 다음에는 뭐 하다가 이렇게 됐다고요? 낭비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는 절제란 걸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돈을 쓰는 것과 돈을 저축하는 것과 어느 게 재미냐고 물어보니까요, 그 친구는 돈을 쓰는 것이 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을 쓰는 것이 재밌을까요? 돈을 저축하는 게 재밌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쓰는 것이 재미가 있는가? 돈을 저축하는 게 재미있는가? 뇌를 연구한 사람들의 이 종합적인 결론은 뭐냐면 돈을 쓸 때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있으면 마음대로 쓰시라고요. 그럼 말씀이 맞춰지면 마음대로 쓰라는 얘기를 못하고 반드시 뭐 하라고요? 절제하라고 할 것 같아요. 돈을 저축할 수 있으면 저축을 많이 하라고요. 그러니까 투기와 투자는 다른 거예요. 투기는 내 것을 가지고 더 이상의 걸 불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투자는 다른 것 아니라 지금이 아니고 10년 뒤에 20년 뒤를 위해서 내가 차곡차곡 저축하는 겁니다. 그래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거기에 인색하면. 그러게 이 친구에게 제가 간절히 기도한 것 한 가지 있어요. 돈을 벌 줄도 알고 돈을 쓸 줄도 아니까 반드시 뭐냐면 이 친구에게는 나눔이 필요해요. 누군가에 나눠야 된다고요. 세상에 흥에 다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그 자신이 꼭 필요한 것을 나눌 줄 알았다라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일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었습니다. 왜 어떤 자가 그렇게 사업에 성공했습니까? 물었더니요. 그 사람의 고백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절제였대요. 절제. 그러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기업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랍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은 사업이 잘 되질 때 한 친구는 뭐 했어요? 돈을 어떻게 써버렸어요? 물수에 있었고 종이조각처럼 썼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성공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해요. 한참 잘 되질 때 종이 자체를, 돈 자체를 금조각처럼 생각을 했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낭비하지 않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절제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시간이라든가 내 건강이라든가 내 재능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건강했던 사람이죠. 갑자기 건강 진단 받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납니다. 평상시 한 번도 병원을 가보지 않았답니다. 거기에 관심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자신할 수 없어요. 반드시 건강하다고 해서 너무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도 없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라든가 은사도 마찬가지고 나의 젊음도 마찬가지고 나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좀 가졌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10분의 1을 나누는 겁니다. 이거 11조지요. 이것을 어떻게 나눌까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순절은 다른 것 아니죠. 결론은 뭔 줄 압니까? 사순절의 결론은? 사순절의 결론은 나눔이에요, 나눔. 약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달걀을 받잖아요. 달걀을 받으면 나만 다 먹나요? 그렇지 않죠. 양손에 2개를 받아서 하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다가 나누는 겁니다. 오늘 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 존스라는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짧은 인생을 시간을 낭비하면 짧은 인생 가운데 시간을 낭비하면 더 짧아질 수밖에 없대요. 같은 24시간을 써도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빨리 너무 짧게 지나간다고 생각하지만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트를 꺼내서 오늘 끝나고 나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를 나름대로 계획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잘 진행되어지는가?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피드백해 보시고 이것이 어떻게 유지되는 거 잘 보고 삶의 현장과 이 사이클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올해는 말짱 뭐해요? 도루묵이 된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절제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대요. 오늘 또 이것을 회복해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공병호라는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나갈 때 가려서 말하고 절제로 행동을 잘 다듬으래요. 잘 나갈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잘 나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자녀가 잘 되어져 갔고 또 누가 사업적으로 잘 되어져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교만하지 말라고 하지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뻐길 것 없고 잘 나가면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살피라고 주는 것이고 조금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잘 될 때를 생각하면서 계속 꿈을 꾸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의 문이 활짝 열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마음대로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이래요. 그런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자유인이고 그것이 지성인처럼 되어지는 그런 시대처럼 보여졌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는 사람은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한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대체 이것을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가 되어져서요. 동성과도 결혼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끌리니까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옷을 벗는 것도 자유고 그리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대마초를 피든 마약을 피든 그게 자유인데 왜 간섭하느냐라는 겁니다.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달라고 하는데요. 귀한 것 같지요. 그러나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무질서게 만든다라면 그것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무질서가 아니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낭비가 아니고 절제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여기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그 선을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선을 넘어가면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어요. 저거 선이 넘는데 그럴 때는요. 굳이 저도 신경이 많이 씁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 뭔가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나름대로 결의할 때도 마찬가지.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인격이 깎여지게 되고 또 사람들의 관계가 깨져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절제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는 제한된 힘이래요. 조절을 잘한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자제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제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내 의지로 또 내 생각으로 나름대로 감정을 조절하고 생각을 조절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요. 그런데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조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통제력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요. 성경에서는 절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몇 번째죠? 제일 9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이 해볼까요? 온유와 절제래요. 절제가 제일 나중에 나온다고 해서 절제가 귀하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도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네 것인가 내 것인가 네 사람인가 내 사람인가 절제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좋다고 해서 장례식장에 서 환불해버린다든가 그런 예의 없다고 하는 거죠. 오래 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다시 읽는다면요. 꼭 다시 읽고 체크를 해놓으시라고요. 사랑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뭔가요? 희락. 희락 뒤에도 마찬가지. 기쁘리 자 써놨잖아요. 기쁘리 자. 기쁨이 배가 되면 또 뭔가요? 한문으로? 쌍이 이자 써가지고 두 개를 또 써놓은 겁니다.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럼 때와 장소를 가려야죠. 이 장소가 지금 웃음이 있어야 될 장소인가? 그렇지는 함께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픔을 나눌 장소인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 분별력이 없으면 또 안 되겠잖아요.
우리는 장례식장 가서 그렇게 슬픈 표정은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습은 어쩐가요? 나름대로 무거운 표정을 짓는 거죠. 조심조심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절제와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절제는 조금 달라요. 기독교인이 말하는 절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를 얘기하는데 반드시 뭐냐면 성령의 권능 안에서 지배를 받는 것이 절제래요. 자기의 절제였잖아요. 세상 절제는. 자기의 감정이고 자기의 의지였는데 반드시 기독교인의 절제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권능 아래서 지배를 받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세상은 자기였지만 그러나 여기는 주체 자체가 성령의 통치 영역 안에 있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래요. 누가 주인인가 잘 보라고요. 내가 주인이면서 내 몸뚱아리니까 내 시간이니까 내 물건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생각하지 말고요. 성령 하나님께 내 몸과 시간과 물질을 맡겨서 성령님 이럴 때 돈을 내가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시간을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성령님께 여쭙는 겁니다. 오늘도 부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령님 인사하셔야지 어떻게 한가요? 그래서 그런 책자가 있어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라는 책자가 있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도 어떻게 살까 하고 낭망하고 한숨 짓는 것 아니라 성령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너무 바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쁘지요? 그럼 우선순위를 정하시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바빠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해 보면서요. 그 일을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라고요.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육하 원칙이 몇 개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빨리 안 하더라고요. 장미 집사님 몇 개인가요? 6개래요. 그런데 저는 의문점이 2가지가 있어요. 언제와 왜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이 육하 원칙 가운데 이 2가지를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왜 하나님 저 가정 저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그 왜란 단어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주셨을까? 우리가 얘기하기는 좋지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라고 우리는 말은 잘하잖아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파 있어요. 힘들어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고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좀 크기 시작하니까 왜 하나님 저 친구는 잘 되어져 가는데 왜 나는 이럽니까? 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언제 하면 생각나는 것 혹시 있나요? 언제 주시렵니까? 기도로 생각하라고요. 주실 것 같으면 지금 주시지. 지금 응답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언제를 놓고 늘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헛된 것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주님께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우리의 벗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라고도 얘기하면서요. 또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라고 했어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아빠래요. 아빠라고. 그러니까 JMS에서는 그걸 악용해 사용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그걸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 자녀된 신분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열매는 3가지 안에서 맺어져야 돼요. 이 열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 어쩐가요, 지금 현재? 너무 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 멀어서는.
오늘 예배할 때 가까운 것 같지요? 그러나 가정에 가고 사업장에 가고 가정에 가서 또 재미에 빠져버리고 사업장에 너무 바쁘게 또 일하다 보니까 잃어버릴 때는 없나요?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가 적당하지 않고요. 가깝게 이어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가요? 싹군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같이 똑같이 예배했을 겁니다. 같이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같이 따라다녔고 같이 함께 벗으로 자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그게 실체랍니다. 그것이. 여기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맺고요. 반드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갈 때 맺어진 열매가 뭐냐면 절제래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 자신을 다스리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고 지시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라고요. 성령님,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쭙는 그런 신앙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다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갈 때 또 열매를 맺고요. 세 번째가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열매가 맺은답니다.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욕심으로 충만하게 되면 욕심은 어떻게 되지요?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죠? 사망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은 엉망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도 부탁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의 반대말이 뭔가요? 앞에다 무자 붙여서 무절제거든요. 무절제. 만약에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무절제하지 못하죠. 그러면 이 세상은 질서가 깨져버린다고요. 부탁합니다. 절제는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 않고요. 충분하게 훈련이래요. 반복된 훈련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것이 내 몸에 습득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한 가지 말씀을 살피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살핍니다. 첫 번째 말씀 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할까요? 왜 맺어야 할까요? 네. 성경에 보니까 절제의 열매가 1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에게 부탁하는 내용은 너희도 절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래요. 성경적인 근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말씀을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분을 가르치면서 안내를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옷을 그렇게 입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물었던 얘기가 있지요. 뭐라고 했지요? 시험 들지 말라고 했어요. 2021년 동안에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 때문에 제일 시험에 많이 드는가 잘 보라고요. 뭐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하나님과 약속을 딱 하시라고요. 나는 어떤 아이 있더라도 뭐 하겠다? 시험 들지 않겠다. 사람들이 모르면 은혜 받겠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시험이 더 훨씬 빨리 옵니다. 은혜 받는 것보다도. 은혜는 어렵게 받는데요. 시험 든 건 순간이에요. 한순간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저렇게 출입할 수 있어 하고 그 딱 한 번의 사건이 완전히 우리를 시험의 올무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결정하시라고요. 나는 2021년도에 시험 들지 않고 은혜 받는 귀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에 보면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사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절제하지 못하면 마귀가 틈을 타서 시험 들게 만든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사단이 또 우리를 방해할까? 그건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내가 틈새를 줬는데 그것이 바로 절제하지 못한 원인이라고요. 이게 절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절제하지 못하고 누가 시험 드는가 잘 보라고요. 나이에 상관 있나요?
저 친구는 젊으니까 시험 자주 들겠다.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나는 시험 들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다고 시험 드는 것 자체는. 절제하는 것도 마찬가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금방금방 나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지고요. 신앙의 경륜이 좀 많나요? 믿음이 좀 좋아 보인가요? 똑같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시험에 들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시험에 들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요. 좀 지극히 별것 아닌 것 같고 시험 들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 내가라는 걸 버리지 못해서 그런답니다. 철저하게 뭐냐면 이건 깨뜨리는 작업이 안 된대요. 다른 사람은 깨질 수 없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귀한 말씀을 나눈다 해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내 판단, 내 결정이 내 머릿속에 다 주입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항상 맑은 생각을 가지라고요. 맑고 고운 소리는? 영적 표현은 난가요? 맑고 고운 소리 자체가 우리 자신들이 은혜 받을 때 나는 소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나는 지위가 좀 높으니까 시험 들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혜 높고 낮음에 따라 떠나지 않고 누구든지 다 시험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경성하여 깨어서 기도하래요.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시험 들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경성하래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노아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생각나는데요. 노아 할아버지. 왜 노아라는 사람이 시험 들었던가요? 노아라는 사람. 다를 때 그러지 않았지요. 그 자신이 술을 절제하지 못하다가 금방 시험에 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왜 시험 들었나요? 음식이었죠, 음식.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다가 탐욕 가운데 그 자신이 시험 듭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이었습니다. 큰 것 아니었어요. 제게 작은 것이에요. 자기의 것으로 삼고 싶은 그 소유욕이 있다가 그 자신이 시험 가운데 빠졌지요.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욕이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고 바로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날마다 머릿속에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공했던 사람들을 물어보니까요, 그 자신이 자기의 마음대로 했던 것 아니고요, 늘 시간마다, 분초마다 절제될 것이 뭔가를 항상 놓치지 않았대요. 저 사람은 좋겠다 해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그 생각하는 겁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하면요, 금메달을 획득한 황영조 선수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찌나 고통스럽든지 연습 도중에 버스가 지나가지고 그럼 그 차 바퀴 속으로 들어가 보십대요. 어찌나 힘들든지. 그래서 그 자신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했답니다. 때로는 잠들고 싶어도 자지를 못했답니다. 즐기고 싶은 것도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자신이 금메달을 따 있더래요. 금메달을. 그러면서 그 자신이 고백합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했더니 자기 자신의 것하고 자기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 아니라 절제했더니 하나님께 주신 열매가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25절 말씀 보십시다. 달리기 한 운동선수를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툰 자보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끝나고 나서요, 운동선수를 마치고 난 사람들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직업군인을 지냈던 사람이 제대하고 나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쉽게 투자해버리지요. 혹하다가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만 신경 썼던 겁니다. 오늘 부탁합니다. 혹시라도 성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는 사람들은 그 절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절제했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감독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 그걸 나눌 건데요. 무엇을 내가 절제할 거냐 생각해 보라고요. 무엇을 절제하면서 할 것인가. 아까 육하원칙 가운데 언제와 예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숙제라고요. 그래 다음 주에 무엇을 내가 절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같이 나누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지금 소그룹 못하게 하니 그걸 나눌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 내줬던 것을 나는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를 다음 주에 같이 나눠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나 스스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잘 기록하고 점검하고 피드백 받고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고 그러니까 그 5가지를 동그라미 딱 해놔서 하나하나 다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한 단어로 뭐라고 했어요? 묵상이라고요.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걸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내 거라고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무절제함 속에는 질서가 깨져버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장과 성숙이 있는데요. 성숙한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절제하래요. 저 사람이 절제할 줄 안다. 그러면 성장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간대요. 믿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줄만 거기만 딱 그어 들어가세요. 절제가 앞뒤로 나와 있네요. 가운데 두 군데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가운데 귀한 것 하나 나왔지요.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더 절제였던 것처럼요. 맨 나중에 나온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요. 똑같다고요. 그러나 사랑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 희락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에도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절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스로 알맞게 잘 조절해서 자기 통제력과 자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건 세상 절제라고 했어요. 반드시 뭐라고 했냐면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안에서 지배를 받는 조절이 절제입니다.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성령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3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시험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을 허송하지 말고요. 성공자의 반열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서요.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되는 믿음의 강한 용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